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와 같이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해야죠.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안이 없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도 평안해요. 그냥 삶 자체, 존재 자체로 전도를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항상 평안해.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해.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오고 친구들이 나오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를 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평안하기 원하시죠? 이 추수감사절 이 다음 주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들 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에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한참 제 후배 되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학사, 석사까지 했습니다. 전산. 아주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받고 미국 그 서부의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라고 대단한 명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어요. 인공지능. 아시잖아요. 요즘 최고 잘 나가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연봉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최고의 직장, 최고의 연봉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 그 박사학위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목회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전도해서 양육하고 먹고 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을, 그 도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은 직장 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이 전공자를 뽑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학위는 받았는데.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취직도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그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지금 셋인데, 큰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가 키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이 자폐 가 있는 거예요. ADHD. 소통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친구들 관계도 어렵고, 이게 나중에 알은 거죠. 그걸 초기에 어렸을 때 발견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이걸 모르는 거죠. 당연히 뭐 본인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 아이들 낳으면 알아서 크는 거 아닙니까? 잘 학교 가고.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파도요, 부모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거,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가
조치를 취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 일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국은 이게 유학생 때부터 한 거니까 공부하러 와서 직장 다니더라도 영주권이 나와야 계속 일하며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라로 가야 됩니다. 영주권 받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좀 생기고 할만하니까 자기 나라로 다시 떠나가, 아니면 직장에서 발령을 또 받아가지고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어렵게 이제 그 지역에서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이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 됐더니 이제 교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계속 사업이 잘 돼야지, 현상이라도 유지해야죠. 일거리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회도 똑같아요. 현상이라도 유지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자꾸, 그것도 기둥 같은 사람들 빠져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그 부담,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장은 또 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근데 아이까지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슬픔이 쌓이고 숨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결정타는 뭐냐면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또 그런 큰애 같은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큰애를 겪어봐서 이제 그걸 빨리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장애에 대한 보장이 잘 돼 있어서 어린아이들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이 케어를 해주고 치료하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셋째 아이를 낳고 그런 증상이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엄마가, 사모가 나이는 젊지만은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견디다가 너무 힘드니까 몸도 아프고 갑상선에 이상이 오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속을 오랫동안 썩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기운 빠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그냥 텅 빈 것처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치료받고 지금까지도 기운이 없어요. 또 이 아내가 거기는 운전해야지 됩니다. 아시는 분 알지만 이거 마트만 가더라도 운전을 해야 돼요.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운전해야지. 운전 안 하면 살기 어려운 데인데 처음에 면허증 따고 운전한다고 하다가 사고를 크게 내가지고 전봇대를 받았대나 벽을 받았대나 한번 그 사고 크게 낸 다음부터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 엄마가 또 운전을 못해.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몸은 아프지, 마음은 슬픔, 좌절, 우울함. 뭐 하나라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둘이나 그래. 교회는 교회대로 이래. 또 목회하느라고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고생하다가 직장 겨우 얻었는데, 거기는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하기가 좋더라도요, 월세 내고 애들하고 먹고 살고 헌금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헌금 저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빠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뭔가 얘기할 때는 아주 슬픔과 우울함과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전달이 돼. 듣기만 해도 전달이 돼. 근데 지난주 바로 전달, 한 달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큰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이게 정상학교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서 도움을 잘 받게 하라.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는 뭐 선생님 만나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만나잖아요. 전화해, 이메일 보내. 그러면 아주 답은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애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상태가 어떤지, 학교는 어떤 계획을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들,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뭐 단톡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알고 물어보고 했더니 변호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사 사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서 좀 낮았기 때문에 변호사 사서 하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변호사가 가서 학교에 가서 쭉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30분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터넷 통해서 영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나죠. 그렇게 착하고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인데 답답해.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주 듣는 사람까지 열불이 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만 이제 변호사 사서 애를 왜냐면 애가 IQ는 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다른 애들은 변호사 사가지고 1대1로 선생님이 붙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근데 자기는 이게 안 되니까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가. 교묘하게 이게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애는 나이는 자꾸 먹죠. 머리는 그래도 있으니까 뭐라도 배우면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대학이라도 가든지 기술이라도 배워서 평생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알고 싶고 도움을 받게 하고 싶은데 이게 꽉 막혀서 오래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어. 아내는 기운이 없고 맨날 시름시름 비틀거려. 아이는 둘 다 그래. 학교를 또 추천해줘서 보냈더니 이건 선생님 만날 수도 없어. 백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1대1로 교육시키고 다 케어를 날마다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그렇게 하려는데 안 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좌절, 낙심, 우울하고 가정을 생각해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웠는데 한 달 전에는 그 학교 문제 때문에 막 분노가 정말 느껴지고 전달이 될 정도였는데요. 한 달 만에 지난주에 줌으로 모임하는데 180도 바뀌었어요. 얼굴이 너무 평안해. 그 첫 마디부터 하는데요. 아주 제가 그게 딱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줌 모임을 하고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운전하고 딱 가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감사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니 이게 강력하게 자기를 때린 겁니다. 그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뭘 감사하지 않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감사치 아니하고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딱 2군데 나오더라고요. 주부에도 있는데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알아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죄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그 목사님과 저만 그럴까요? 감사할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삶은 감사가 없잖아요. 낙심, 좌절. 그래서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안 되면 분노하고 원망하죠. 부부간의 원망, 부모 자식 간의 원망, 불평. 교회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허구한 날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목회하는데, 봉사하는데 감사치를 안 해. 저 충격이었어요. 그 목사님만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충격받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충격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를 안 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딴 데 가가지고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계속 마음이 둔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멀어지고는 있지 않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부터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나와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는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받고 위로받고 기쁨과 인도함을 받은 말씀이지만 언제 날아갔는지 없잖아요. 항상 돈을 생각해, 항상 돈을 묵상해. 돈에 대한 열망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항상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돈의 사랑과 위로를 더 사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고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조급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다고 더 해야 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세요.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는데 이 같은 자들이 내가 아닌가? 여기 나온 것처럼 갈수록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해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눈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육체의 감각이 즐거운 것은 계속하면서 더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 찾지만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으면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 시간이 즐겁고 좋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교회가 싫어, 목사도 싫어, 교인도 싫어, 기도도 싫어, 예배도 싫어, 성경 보는 것도 싫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믿음의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보세요. 나는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하는 말씀이지만 이 두 구절 감사치 아니하고 가만히 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에 해당된 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젊은 목회자에게 주신 큰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한테도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박정현 목사야, 너 감사치 아니하고 살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제 자아는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현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게 있거든요. 좌절, 낙심, 우울한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안 보여. 왜? 내 자아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원함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커튼이 젖혀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야 된다. 원하는 게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잖아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신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야 돼. 자식을 향해서도 원하는 게 없고,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원하는 게 없고, 교회를 향해서도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향해서도 원하는 게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왜 안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강할수록 안 됩니다. 그거 이루려고 열심히 할수록 빗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 감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감사치 아니하고 이 말씀만 계속 강력하게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에서 학위 받게 한 거, 박사학위 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학위 받을 때 그 지도교수가 박사과정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온 그 학생들이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았는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도교수를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전공 학위는 받았어요. 그것도 장학금 받고 온 가족이 같이 보조 생활비 받으면서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자기가 부족하고 교회도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매주 설교하고 자기 설교를 들으려고 교인들이 오고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만 보면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이 됐는데 교인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죠. 교회가 소중하게 보여지고 느껴진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또 그 지역에서 목회하려고 직장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또 자기를 뽑아주는 직장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다니면서 자비랑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너무나 고마운 거 아닌가. 아이들이 장애가 있지만은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하니까 건강하게 육체는 또 자라고 있으니까 마음과 정신은 힘들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닌가. 그래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날마다 얘기하다 보면 한숨이 몇 번씩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노가 막 나올 때도 있었고요. 항상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원망이 없어, 불평이 없어. 그렇게 좌절과 낙심이 되는 교회였는데 평안이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교인들도 너무 귀하게 여겨지니까 아주 얼굴이 달라졌더라고요. 한 달 만에. 감사하면 평안이 넘치고
원망과 불평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소중하고 귀한 가족, 너무 귀한 교회요 교인, 너무 복에 넘쳐서 겨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끄신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봤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10가지만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얼마나 위경 가운데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돕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어려울 때 힘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하얀 백지, 펜 딱 책상에 앉으셔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10가지는 나올 겁니다. 아무리 안 돼도 5가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최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슬픔과 낙심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가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 학교와 일터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학교요 일터로 바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고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했던 그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하나하나씩 헤아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중한 가족, 너무나 귀한 교회와 성도들, 너무나 고마운 직장과 일터,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도 보세요. 이분이 속한 목장 제가 지난주 참석해서 들었는데 아니 오늘 간증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 쓴 것처럼 1년 동안 등록을 안 했어요. 항상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애들 많죠. 남편이 잘못한 게 많아서 다 이게 원인이 다 남편이다.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이 거실로 오면 방으로 가고 방으로 오면 딴 데로 가고 같이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 미움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린 자식들한테 가죠. 그래 애들 보기만 하면 막 트집 잡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지옥이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 꼴도 만나서 얘기하기도 싫고 그런데 이제 계속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뭔가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너무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충만해. 범사에 감사는커녕 범사에 염려, 항상 근심. 그러니까 무슨 기운이 있습니까? 맨날 들어놓는 거지. 기운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남편도 변화시키시고 내 자녀도 도와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생길 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 기도한 거 믿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믿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서 남편이 설거지 해주는 게 이제 고마워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설거지 해주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막 제가 눈으로 봤는데요.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청소해주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잘하지. 이 아내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거 정죄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조금만 뭔가 나아지면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관계가 좋아지죠.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같이 라면도 먹고 TV도 보고 대화도 하고 문자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남편 잘하는 거 있으면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씩 바뀝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큰 보따리를 또 푸른 거예요. 빚을 또 많이 졌는데 이걸 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보통 아내들이 지금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또 빚 잔뜩 져놓고 있다고 그거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얘기를 딱 들이디미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보, 그게 빚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당신보다 빚 더 많이 진 사람도 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그 빚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막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아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쥐잡듯이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야, 제가 교인들 간증 듣다 보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충격받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목사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바뀌는가? 어떻게 간증이 계속 나오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생활비를 줄 때도 있고 못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고 조금 줄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또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갔더니 힘들어서 못해. 어디 가니까 퇴짜 맞아서 못해. 어디 갔더니 또 텃세 부려서 못해.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힘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텃세 없는 거, 안 잘릴 수 있는데 가서 일하게 달라고. 근데 금방 나옵니까? 한 1년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만에 응답받고 갔더니 텃세도 없어. 퇴짜도 안 맞아. 육체적인 노동할 필요도 없어. 너무 사랑받고 인정받는 곳으로 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애들 맨날 학교 늦게 가도 아이고 안 가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늦게라도 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 게임을 해. 아이고 혼자 처박혀 있느니 게임하면서 친구들하고 그래도 교제하고 사귀니까 얼마나 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아주 남편들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이가 감사하니까 본인이 평안한 거예요. 본인이 평안하니까 남편도 평안해. 애들도 평안해. 아니 평안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 집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누구가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흉봅니까? 얼마나 야단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승질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도리어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령은 탄식하며 내 연약함 위에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내 일에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나보다 더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도들이 얼마나 또 합심으로 기도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일이 잘 돼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커튼 쳐져 있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괴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커튼이 벗겨져서 내 원함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항상 깨닫고 기록도 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남편도 귀하게 보이고 아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식들이 숨쉬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고 몇 점을 맞아오든지 학교 가고 그래도 힘쓰고 있는 거 감사하고 꾸벅꾸벅 쩔고 핸드폰 보더라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 같이 앉아있는 거 고맙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 그래도 나를 고용해주는 사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월급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욕하고 투덜거리고 다니지 말고 내가 일자리가 있다는 거 고맙게 여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것이 있다는 거 고마운 마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감사하며 삽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것이 가는 데마다 넘치고 있어요.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똑바로 떠져서 정말 하나님 베푸신 거 날마다 헤아릴 때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요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1년 내내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성경음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 분 있다면 정말 온전히 감사하세요. 심어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입니까? 그 헌금은 우리 교회 쓰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절기헌금은 다 구제와 선교로 쓰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복음 전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 갑니다. 그 청년들에게로 갑니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질 때 마음의 좌절과 낙심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도 떠나가고 모든 시험이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평안한 가정, 평안한 일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